우리 다시 한번 자아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좀 더 얼굴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이 안 보이는군요. 근데 제가요, 어저께 결혼식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사진 찍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웃는 모습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나 봤더니 눈으로 보인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진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웃는 모습은 보입니다. 웃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럼 그 기쁨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신학적 어려움을 품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오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모세의 가정 안에 있는 이야기들에 조금 더 중심을 두면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이야기들을 가치 있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정말 열심을 다 내었고 최선으로 섬겼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듣기보다 공격적인 말과 험담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감당해야 되라고 수없이 마음 가운데 떠올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항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항에 나가서 열심히 그 친구들을 돕습니다. 정말로 숙소까지 모셔다 주고 그 다음날 그들에게 필요한 신분증과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고 사실은 제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밥까지 사줍니다. 어느 정도 이 유학생활이 정착될 쯤 되면 미안했는지 저희 교회에 한두 번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친구가 생기고 나름대로 유학생활이 정착이 되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할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열심으로 섬겼고요. 제 예산까지 들여가며 섬겼는데 결국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마음개요 수없이 결심했어요. 다시는 공항에 나가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공항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또 공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고 사역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 일들이 헛수고로 끝날 때가 여러분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오히려 열심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 일들을 마무리 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저께 저에게는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3번의 결혼식과 2번의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례는 서울에서 있었고요. 마지막 주례는 오후 6시에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참 처음 해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것도 차가 막히는데요. 2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서 주례하고, 하지만 그 친구들과의 시간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덴버에서 많은 청년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예수를 잘 믿는 청년도 있지만 예수님을 떠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대하면서 다시 제 마음의 헌신의 온도를, 제 마음의 사명자의 온도를 다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섬겼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여러분 헌신하였지만 그것에서 세상의 칭찬과 여러분 어떠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오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모세의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누구께 갑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제 이 사명을 받아들였는데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이제 이 가족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나는 이제 이 안정됐던 미디안 땅을 떠나서 저 이집트, 우리 가족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할까? 모세의 마음은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수없이 많은 복잡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여 내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너의 가족들의 문제를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누구와 이집트의 왕자와 싸워. 이집트의 그 바로와 싸워서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것을 듣기가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변명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설명해야 합니까? 가족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모세는 돌아가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나, 끊임없는 번민과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인물은 아닙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 자체의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이 사라 이후에 후처를 두게 되는데 그 후처 중에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디안이고요, 그 미디안이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 버거워서 거절했는데, 오늘 미디안 사람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난감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도 차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오늘 장인에게 뭐라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나의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장인은 지금 그의 딸과 그의 손자들에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오늘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인에게 말했다는 뜻은 이미 그 전에 아내와 자녀들과의 설득의 이야기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에게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출발하기 때문입니까? 이집트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십보라는 한 번에 동의했을까요? 모세,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모세, 말도 안 돼. 나는 이집트로 갈 수 없어. 나는 애굽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모세에게 나는 죽어도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세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논문만 마치면 이제 박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펄펄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고생을 왜 견뎌왔는데, 이 가난한 유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당신이 박사학위만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수 자리가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날만 바라보며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그 어려운 시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논문만 쓰면 되는데 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내가 끝까지 반대합니다. 신학교를 가려면 나랑 이혼하고 가세요. 거의 여러분 결단의 마음, 배수진을 치고 아내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분은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학교를 가셨고요. 신학교에 가셔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사모님께서 그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심하니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힘들고 가정은 또 가정 안에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경험했던 적을 저는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는 안정된 직장 생활과 경제적인 여유 가운데 살아가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자신을 부른다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강렬한 부르심이 계속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전달하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어렵사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그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땅으로 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불편함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리만 편하게 삶을 살면서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야지요. 함께 갑시다. 오히려 이 남편이요, 아내의 그 말에요, 더 놀라가지고 같이 함께 선교지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미국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교회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권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습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들로 찬양 인도자로 여러분 사역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으며 여러분도 작은 희생들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때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지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희생하고 가족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지금까지 고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셨습니까? 직분자로 부르심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희생들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때때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고 교회 중심적인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말의 시간들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셨던 그 여정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쉽게 수락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또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한편으로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과 힘겨움, 가족들이 만나야 할 그 희생과 힘겨움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에 보면 하지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후반절에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의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지팡이는 내 삶의 안전,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지팡이라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이제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결단했던 모세의 마음과 심령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지팡이,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나아오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요.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재능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명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꼭 바라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세상의 돈으로 여러분 여길 수 없는, 여러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계심을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우리 사랑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 주신 그러기에 모든 원로장로님과 은퇴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과 권사집사님께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위로의 박수로 한번 그분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자녀들이 희생됐고 가족들의 시간들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 사명자의 길이 있었기에 우리 사랑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직분의 자리는 명예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내가 더 누림의 자리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이제 내가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의 무게를 깨닫고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요, 그의 가정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 피사건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해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은 신학적으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보라입니다. 십보라가 왜 그때 할례를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십보라가 둘째 아들을 할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하는 사건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8장까지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18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십보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의 이 피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8장까지 십보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1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같이 어디를 떠납니까? 미디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 모세와 같이 떠났던 이 십보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에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십보라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는 것입니까?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설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피사건을 통하여서 십보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어디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미디안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처음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동의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는 그 여정에 함께 출발은 하였지만 이 피사건을 통하여서 십보라는 어쩌면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던지 하나님께 실망을 하였던지 미디안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8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십보라와 자녀들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가 이 이드로 장인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다시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그 이후에 2년여 동안 이 장인과 십보라와 아들들이 모세와 함께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잔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호밥, 이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그 이드로는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는 이 출애굽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장인과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그 순간부터 모세와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 장인을 따라 미디안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십보라를 만나는 사건은 장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모세가 장인과 같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자 그러니까 장인은 아니래요. 자기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십보라는 모세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를 따라 돌아갔을까요? 성경에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십보라는 모세를 그냥 버려두고 아버지와 함께 미디안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굿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굿수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받아들인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상상해 보면 십보라는 그 순간에 모세와 함께 있기보다는 모세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아내가 이랬다면 모세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출애굽기 여정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아들과 그 손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누구를 삼았습니까?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요 아론의 자손이지 모세의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의 자녀들은 그것에 불평을 갖고 아마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엄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면서 아마 모세와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 모세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아빠는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처럼 보여서 더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헬로도 쿠스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에 대해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던 나머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로서의 부담이 그를 완전히 소모시키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위로하여 줄 가정이 없는 상태로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사명자로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모세를 더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설득하지 못한 그 모세를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한 지도자, 한 종교 지도자로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모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정말 탁월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것조차도 여러분이 비난받아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내 삶에서 나의 가정과 내 삶의 안전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며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다양한 희생과 아픔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그 사명자의 길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사명자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안전과 내 삶의 즐거움과 나에게 닥칠 그 희생과 헌신이 두려워서 어쩌면 여전히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발 물러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그 직분을 통해서 누릴 권세와 명예만을 누리기 위하여서 직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도 건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치 있는 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에 몇 자는 여러분이 채우셔야 합니다. 저에게는요,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명이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 예산을 써가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전하길 원하시고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청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난 시간 열심으로 섬겼던 그들이 누구는 교회를 떠났고 누구는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교회 장로님으로, 사랑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사랑교회 권사님으로 또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어떤 가치 있는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는 오늘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